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사흘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령 넘니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드리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 구약 1329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9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라기에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과 이에 대한 논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맨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죠. 기원전 한 430년 전후. 포로에서 돌아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 그들의 조상의 땅에 다시금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함께 뭔가 다시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지지부진하거든요. 한 몇십 년 전에 성전은 이미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벽도 지금 재건이 안 되고 있는, 왜? 주변 민족들의 방해, 이것도 만만치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상류층, 그리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하류층, 이게 잘 섞이질 않고 그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온갖 갈등 상황들 에스라,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는 말들, 그들의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6개의 논박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네 번째 논박입니다. 자, 2장 17절 보면 말씀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야, 너희가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는데요? 라고 반문을 하냐. 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실제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실 리 없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악한 자들이 그냥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쁜 놈들이 그냥 여전히 잘 되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거죠.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로에서 돌아왔고 다시금 그렇죠? 그 조상들의 땅에 정착을 했고 이제 성전도 짓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뭔가 자기들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영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 그런 유력자들, 주로 이방인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뭐 성전 건축부터 해서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걸 막 방해하면서 온갖 무슨 정말 야비한 술수들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 같고, 그쵸? 뭐 이러니까 아우 뭐야 하나님의 정의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뭐 말만 잔뜩 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 여전히 그냥 이 세상식으로 그냥 악하게 자기 수수 남의 진짜 짓밟아가면서 속여가면서 자기 배불리는 놈들이 잘 되는데 뭐 아유 아무 소용없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3장 1절에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래요. 자,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할 거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냐? 왜? 그가 뭘 하길래?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지금 뭐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다 살라서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다 모든 걸 깨끗게 하는. 근데 그 작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3절에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레위인들, 제사장,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부터 연단을 해서 그들이 제물을 온전히 바칠 거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쯤 읽게 되면 이 자체가 상당한 언어 유희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을 처음 들었거나 처음 읽은 사람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말락인데 그러면 지가 지보고 이런 사자라고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읽어보면 자기를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말라기, 우리가 보는 성경엔 말라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이 나오고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한 3장쯤 가서 2장 3장 가서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
무엇보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시켜서 사람들 마음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 길을 마음속에서부터 그 길을 준비시킨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갈 거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야. 나쁜 놈들이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부귀영화 계속 누리는 게 아니야. 내가 결국 심판할 거야. 그 전에 준비 다 시켜놓고 그리고 심판할 거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그거 짚고 넘어갈 거야.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증언할 거고 그거 심판할 거야. 그리고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 옛날부터 난 여호와는 변한 적이 없어. 예전부터 다 한결같았어. 생각해봐.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나라도 망했었고 그랬는데 야, 너희가 소멸되지 않았잖아. 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택하고 불러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는데 야, 근데 왜 나보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심판할 거야. 그 증거가 뭐라고요? 니들 소멸 안 됐잖아. 니들 완전히 망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절망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확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이 내려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이루시고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강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임하면 사실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결국은 그들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분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야,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논박이 이제 3장 7절부터에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자, 7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니들 조상들로부터 너희들도 계속해서 내 규례를 지키지를 않았어. 그러니 이제 좀 돌아와. 이제 좀 정신 차려. 그러면 나도 돌이킬게.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8절에 다시금 또 지적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감히 도둑질할 수가 있어? 근데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잖아. 또 반문하겠죠. 아니, 뭘 도둑질했다는 건데요? 그때 역시 답변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야, 11조와 봉헌물. 니들 그거 똑바로 했어?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11조에 대해서 또 설교 듣고 할 때 종종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11조도 11조인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그 조상들의 땅에 정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성전이 재건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불과 몇십 년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그랬듯 하나님께 뭐 11조라든가 그리고 또 봉헌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이방 땅에 살았으니까. 아니면 고향에 그냥 원래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냥 성전이 이미 없어졌었으니까, 없어진 채로 수십 년을 그냥 그 땅에 살았던 하류층들이었으니까. 상류층은 이방 땅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쵸? 하나님 예배하는 걸 거의 뭐 이제 자기들끼리 지하에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류층들은 남아가지고 성전이 이미 없고 자기들 드릴 것도 딱히 뭐 마땅치 않고 그러니 못 드렸겠죠. 성전이 재건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11조라는 게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불우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게 또 11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사실 성전이 재건됐지만 제사장 레위인들도 살기 쉽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 구제도 잘 안 되고, 그 각종 봉헌물들도 드려지지 않고, 뭐 이러한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야, 니들 이거 딱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하는 거야. 이거 도둑질 아니야. 그러니 니들이 안 되는 거지.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한번 해봐. 지금까지 니들 뭐 못했다고 뭐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드릴 것이 뭐 없다. 힘들다 하지만 한번 해봐. 너희 온전한 11조를. 그래서 창고에 들여서,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나 안 그럴까? 한번 해봐. 그리고 11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메뚜기 금에서 너희 토지 소산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 너희 땅이 아름답게 될 거야. 그래서 다들 너희들 복되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너희를 칭찬할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사실 할 거는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러면서 야, 우리 뭐 힘들어서 드릴 거 없고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할 게 분명히 있잖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럴 때 모든 것의 주인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뭐야? 내가 11조 드리고 또 헌금 할 거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뭐 그만큼 복이 뭐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장 물질적인 복이 그렇게 몇 배로 임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 않은데 싶을 수 있지만, 사실 11조라는 거, 이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거를 제대로 떼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물질 운용, 이걸 규모 있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자기가 규모 있게 뭔가 물질을 운용하고 재정을 운용하고 하는 그 과정, 이게 그에게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 11조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번 것, 내가 받은 것, 거기에 10분의 1.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만큼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몫입니다 라는 의미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게 11조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11조를 드렸을 때 구약성경의 11조의 의미, 결국엔 그것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전 운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드려졌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서 그 당시에 성전 제대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제돼야 될 사람들 구제됐겠죠.
내가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그 예배도 제대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물론 신약성경 이후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구약성경 율법을 또 재해석하시고 그랬을 때 11조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신약성경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교회 전통에서 계속해서 이게 강조가 되고 지금도 남아있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은 거겠죠. 물론 당장 교회 살림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저 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일,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그쵸 나에게 있어서도 그 규모 있는 재정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드린 그 예물들을 통해서 11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이 11조 온전한 11조라고 그러니 또 이걸 부작용도 생길 수는 있어요. 군인교회에서 특별히 온전한 11조 언제 강조돼요? 임직 세울 때 강조되잖아요. 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월 얼마를 받는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그래서 다 헌금 내역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이게 다 보이는데 근데 물론 그렇죠? 온전한 11조, 뭐 세전 총액 그걸 기준으로 드려라.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뭐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요. 어쨌든 형편 닿는 대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내 상황에 따라서 뭐 내 빚이 얼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가 또 빠져나가고 이거 계산하는데 뭐 일부러 내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빚을 이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 상황에 맞게 그렇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논박이 나왔습니다. 먼저 뭐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다고 했는데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 선악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러기에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키실 때 그 말씀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11조와 봉헌물 가지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드린 그러한 제물들 통해 그러한 11조와 또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우리가 또 기꺼이 행하는 가운데 니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서 무슨 소리냐 이런 핀잔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고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이루며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기에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그것을 고백하며 저희가 받은 것을 10분의 1 그리고 또 저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줄 알게 하시며 또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을 믿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가운데 진정 그럼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정의를 믿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11조와 또 예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드린 다음엔 나머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겠죠. 왜요? 당연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으로 이 11조와 예물들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물 생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11조와 또 예물들,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매일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내일 이제 딱 이틀 남았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하고 또 그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면 정말 그들도 만나주시고 그들도 주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도록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가정에 지금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역시 본이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